어제까지 나홈을 끝내고 오늘은 시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 13절입니다. 시편 79편 13절. 시편 79편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79편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79편의 마지막 이 문장은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내며 감사를 드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알려면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자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성전을 짓밟았습니다. 성전에 들어온 침략자들은 성전의 모든 기물들, 기구들, 거룩하다고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을 가져갔고 그것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더럽혔죠. 그리고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살던 집과 건물들을 파괴시켰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던 대로 돌무더기가 되게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처참한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건물만 파괴시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표현에 따르면 주의 종들, 아마도 제사장이나 레위인,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고위 관리들일 수도 있고요, 왕을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죽임을 당했죠.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냐면 예루살렘 성이 피로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를 사람조차 없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성읍 도처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널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처참한 꼴을 당했고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무자비한 공격, 잔인한 공격,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자들에 향해 내뱉는 조롱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세상의 헛된 것들로 짓밟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무력한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을 거두어 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피를 흘리기까지 세상에게로부터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함께 나눠주며 거둘 만한 성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삶을 열심히 사느라 또 믿음으로 버티느라 남을 돌볼 여유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집요하게 쉼 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선포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평범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고백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지려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양이라는 것은 주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고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이 녹록지 않고 절망의 끝에 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당장 일하심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이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이루실 분이 확실하니 심각한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 과정 하나하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이때 걸어갈 때의 태도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신뢰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길을 걷는 자에게는 그 길이 즐거움이고, 불안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은, 절망하는 자들에게 이 길은 고통의 과정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길,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같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고난받고 같이 살아갑니다. 이 길을 고통의 길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주님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내 환경과 상황에도 상관없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